마가복음 6장 1절 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군면들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에게는 역으로 적용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어떤 사람도 무슨 죄도 무슨 상처도 싸매어서 새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죄사함을 받았으니 의인들이 가는 세상 천국을 가는 것이죠. 천국을 누가 갑니까?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못 가지요. 못 가는데 그래서 죄인이 천국 가는 비결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가는 겁니다. 복음이 하는 역할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다른 바 없을 겁니다. 거기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팔정도 8가지 정한 도리를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한데요. 우리나라의 그 단군 조선이 조선을 개업했을 때 그때 8조 근법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내세웠어요. 8가지를 금하는 법입니다. 그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십계명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십계명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은 어느 시대나 어떤 사회나 다 필요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무신론의 시대가 되었어도 윤리와 도덕은 필요해요. 오늘 시대의 윤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인류 공존이라고 하는 그게 대의입니다. 인류 공존,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대의예요. 거기에서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윤리와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배치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인류 대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을 갑니다. 남을 해치면은 그 살인하면은 인류 대의에 어긋납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감옥을 가고 죄라고 정죄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즐거운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거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의 윤리는 내가 내 인생에 즐거운데 남한테 해 끼친 것 아니야 이러면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전성결, 결혼 전에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생활을 하는 것. 내가 즐거운데 그거 갖고 남한테 해를 끼쳤나? 돈을 주고 성을 샀든지 서로 좋아서 그랬든지 그거 내가 좋아서 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 해를 끼쳤냐?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대의 윤리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중심적 윤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죄든지 사할 수 있는데 복음은 무슨 사람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죄사함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오늘 시대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윤리관과 불교가 말하는 팔정도나
유교의 삼강오륜이나 단군사상이 내세운 8조 근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대동소이하고 그냥 그저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슨 죄든지 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셔서 자신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 주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사죄만 있느냐, 천국 가는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복음에는 죄를 사하여 지니까 죄가 정리가 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사단의 모든 굴레에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나타나심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삶의 승리가 되셨다 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할 때 여호와 로이. 예.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임마누엘,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 안에서 성령이 임한 다양한 모습들을 별명을 지어서 이렇게 다채롭게 펼쳐놨어요. 복음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 동네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고향으로 갔는데 자기의 가족들이 예수님 그만하고 잡으러 오기도 했고 뭐 그러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거기 가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전하셨지만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기가 어려웠고 좁았으니까. 또 하나는 회당의 종교 권력자들하고 알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용상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권위, 영적인 그 파워, 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단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고향 동네를 떠나서는 바닷가에서나 들판에서나 그렇게 나무 밑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 갔더니 배려받은 것이 우리 동네 사람 아니가 이래가지고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 전하는 말씀 안에 엄청난 그들에게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게만 받으면 곤란합니다. 종교적인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사죄의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그 능력으로 뻗어나가는 축복의 문인데 그것을 참 똑똑하니 설교 잘한데 이렇게만 받으면 곤란한 문제인데 이분들은 지금 이런 문제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참 놀랍구나.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권능. 그 권능은 딴 사람들을 손 얹어서 지금 주변 사람이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안수기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위한 것입니까? 모두를 위한 것입니까?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데 병자에게는 여호와 라파, 인생의 고비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마음의 평강을 구하는 자 여호와 샬롬,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권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다르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주는 권능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요셉이 하나 잘났네. 잘났나더나 뒀네. 이런 얘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요셉 누군지 알죠? 예수님의 아버지. 야, 마리아 남편 일찍 보내고 고생하더만은 그래 아들 그러더니 저 아들 잘 됐구나. 야, 마리아 수고했다. 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누구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다가 죽음을 맞은 한 사람으로 본다.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처형을 당한 그 사람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느냐,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몇 명입니까? 예, 지금 예수님 빼고도 네치입니다. 남자가 네치고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동생들이 있는데 여동생들은 그냥 유대의 관습을 따라 남자들만 카운트하고 여자는 카운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예수님은 동정에 탄생하시고 그 뒤로 태어난 사람들이 누이들을 빼고도 4명입니다. 그렇게 그 육신으로 태어난 그 형제들과 뭐 다를 바가 뭐 있노? 그 사람 원래 목수하던 사람 아이가 공생애 이전에 주님이 목수했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석공을 말해요. 유대 나라는 주로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돌로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으로 돌을 치고 깨고 그래서 각을 잡아 만들어서 그걸 쌓고 또는 그 빈틈에다가 진흙을 쌓아 이겨가지고 그래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고 배 만들던 사람 아니야.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죄를 사하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분이 내 문제를 치료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인생에 임마누엘을 갖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복음의 장애물을 가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복음의 장애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누구 싫어서 이런 것도 복음의 장애물이에요. 어떤 것들은 자기의 상처, 죄책감이 너무 커서 자기 죄책감, 자기 상처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많은 지식 안에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는 데서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각각 나름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고, 어떤 사람은 교만함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어떤 것들이고, 어쨌든 다양한 장애물들, 심지어 교회 안에 인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교회만 이너 서클이 있어서 그 서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복음의 본질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장애물은 십자가 앞에 정직해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복음의 첫 번째 대명제는 예수가 우리에게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너 정직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앞에 서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장애물들이 참 많이 더 있습니다. 사람들의 장애물들, 내 속에 있는 장애물들,
내 속에는 끓이낀 듯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동네 마을에서 자기의 고향 동네에서 예수님이 뚫고 가지 못하는 복음의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안다는 것이 이분들에게 장애물이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는 아무 무엇도 행할 수 없어서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동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어땠느냐?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면서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와 누가 나았다 누가 나았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사발통문이 막 돌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수하여 낫게 하기도 하고 뭘 해서 하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의 치유가 막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 치유와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이 풀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수의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이 처음 시발점이 되고 뭡니까 이게 부싯돌을 이렇게 부피면 불꽃이 팍팍팍팍 일어나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탁 만들어진 불이 탁 붙으면은요 불이 확 붙어가는데 한 사람 붙여놨는 데에서 저전장작이 너무 툭 꺼지고 한 사람 뭐 붙여놨더니 저전장작이 푹이나 푹 꺼져버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셨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기적을 하나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놓친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그들 스스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내 발등 애가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날마다 정직함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떠함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할 때 그때 그 십자가의 영광은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치는 그 사람에게 확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네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대대로 숨겨온 유교와 불교와 심지어는 무속신앙까지 이렇게 전통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교회가 애를 쓰고 동네에 아버지 공헌을 하고 이미지를 닦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장애물이 그쳐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권세와 능력이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네에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복음 안에서 깊이 자라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우리의 상처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에 깊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장애물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도 복음의 건수와 능력 안에서 다 거쳐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만 우뚝 세워지는 우리 내남조일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도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치유를 누리고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